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이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그 계획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좋은 소식이 이 땅에 멀리 멀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듣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좋은 소식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27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맞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 배부른 사람에게는 산의 진미가 더 이상 맛이 없는 거죠. 달달한 과자를 하나 더 먹으려면 너무 배불러서 먹지 못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정말로 고프고 줄인 이가 그 어떤 음식, 맛이 없고 형편없는 모양이 식사일지라도 그것을 먹으면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맛있게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먹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배부른 영혼이 되었다면 영의 양식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싫어할 것이고, 만약 우리에게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면 복음, 그 생명의 물이 되시고 하늘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주님께,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나에게 있는가? 또 만약에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란 질문을 좀 해보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타국살이 70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종살이가 되어서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이 너무나도 간절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살던 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원하고 고대하는 소식,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전령의 발,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자유와 해방의 소식,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소식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 7절의 말씀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해가 되시죠?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이다. 자, 이들의 갈급함이, 이들의 그 문제가 무엇으로 채워졌다라고 알려줍니까?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로 해결되어지고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연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베푼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찬양과 고백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복음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웠던 것이 구원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셨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였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십자가의 죽음인 화목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증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경험하면 이 세상에서 갈급하고 목말랐던 것,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들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이런 영적인 목마름,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이것이 내게 해결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도움만이 이것이 해결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해결함을 우리의 인생에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25일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구원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목마른 배고픔을 이 예배를 통해서 채우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것을 아름답게 받으며 그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화답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소식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잘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돌아보아야겠죠.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자로 고백할 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 통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성경은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이시면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진다, 통치되어진다, 다스려진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저는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의 통치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인물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바로 저에게 이런 인물이 떠올랐어요. 삭개오. 삭개오 역시 무엇인가 그 인생에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돈으로 채워보려고 했어요. 세리가 되었어요. 욕먹는 세리, 이스라엘 백성엔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서 그가 세리장,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게 그 갈급함이 그 돈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그에게 갈급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그가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던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의 집을 가야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서 오늘 유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기쁘게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와, 어떻게 저 죄인의 집,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저 빨아먹는 저 사람 집에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거야?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이제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공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에 굉장히 함축된 내용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주 큰 변화겠죠. 그에게 있어서는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다라는 것과 또 내가 살면서 이제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내 갑절,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행동을 따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통치를 이제 받겠습니다 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시기 전에 이미 삭개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그 겸손한 고백으로 인해서 그가 이미 그 순간 구원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삭개오가 받은 그 구원받음을 알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그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런데 이 변화도요, 단순히 우리가 거듭났다,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단순히 착하게 살고 선행하며 살고 하는 그런 다짐이 아니에요.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 거룩한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하여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한 변화가 보여진 것,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이 1도 없는 사람도 선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하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음과 구원받지 않음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런 마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변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변화를 가지고 삶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내적으로 변화가 시작되어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통치를 받으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서 구원을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님을 내 삶에서 보니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보니 어떻게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면 내가 주님이라 고백하는데 어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겠지요. 통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삶에서 그 구원을 보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통치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몰라서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구원을 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쩔 때 우리를 막 억압하는 것 같고 막 올가매는 것 같기도 하지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또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요,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함이. 구원의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은 회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함, 치유함을 경험합니다.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구원을 보며 구원을 만나며 살아야 함을 성경이 정말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적어내고 있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며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로함도 받고 회복함도 받고 치유함도 받고 그것을 인하여 노래하고 기뻐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익함이라는 것이에요. 왜 아니겠어요? 자유를 얻고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도 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대부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간증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통치함을 경험할 때 경험하는 거룩한 변화, 바로 회복, 치유, 새로움이에요. 이런 내적인 회복과 치유, 외적 치유, 회복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고백하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공급되는 것 같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제공되는 것 같고 아픈 환자에겐 약이 주어지고 수술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수술을 받는 것 같은 것, 그 이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옛 것들이 지나가고, 옛 것이 무엇이었든지 상관없어요. 그 예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통치를 받기 전에 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새 것이 되어져 가고 있고, 새 것이 되어질 것을 이미 한 번에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구원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받으며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보는 것이고,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존감이 낮았던 것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저도 한 번에 바뀌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한 번에 바뀌지 않았고, 바뀌었다고 해도 지금도 계속해서 변해야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 통치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그렇게 늘 좋지는 않아요. 안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배고픈 자에겐 쓴 것이 달게 느껴져 가는 것같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는 달게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그 갈급함이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갈급함은요,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 어느 정도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경험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마중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펌프가 있잖아요. 이 손으로 하는 펌프. 그 펌프에 물을 끌어올릴 때 물을 좀 넣어야 돼요. 그 물을 넣는 거를 이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단어 이름 그대로
이제 앞으로 나올 맑은 물을 마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갈급함은 하나님의 생명에 근원된 그 물을, 생명되어지는 그 생명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라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그것을 연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맑고 그 리프레싱한, 그 프레시한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갈급함이 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중물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처음 경험하고 통치함을 받을 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급함은 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던 시간, 충만과 회복과 그 치유를 경험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좋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고 살려고 그러는데 막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때는 저의 영혼이 무언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거나, 뭔가 일들이 다 해결돼서 해결할 문제가 없거나, 좀 살만해졌다거나 뭐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의지하기도 했고, 또 세상에 갖고 있는, 세상에서 얻은 무슨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해 봅니다. 그때의 모습을 돌아보면 왠지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 옛 모습을 다시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고, 괴로운데 이때는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이었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었고요,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비슷하게 하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내가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가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이 내 생각에 들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을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떨쳐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 나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용서와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또 나아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바벨론에서 떠나던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기구들을 취해서 돌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야밤도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결한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으니 이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하는 모습을 다시 또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정결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이 현재 나의 부정한 죄를 모두 씻고 용서한 능력을 맛보고 씻겨지는 용서함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 이 경험이 매일매일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났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더 잘 받으며 사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며 동시에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이 구원을 경험하며 거룩한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과 치유와 새로움입니다. 이 치유와 회복과 새로움을 경험한 우리가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수주의를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에서 유기를 잃을지라도 하루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요즘은 그게 많이 무너지죠. 그래도 우리 체질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기쁨과 회복과 치유함과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